어버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이렇게 각인돼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다. 그럼 6장 1절로 3절까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녀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부모님께 사실은 불평하고 또 이런 공경이 아니고 사실은 불효하는 이런 자녀도 적지 않게 많은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부모님은 아무 조건이 없이 그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조건이 있고 또 사람 관계에서 나름대로 이런 계산을 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죠. 아무것도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아무 조건이 없이 그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말씀의 핵을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10계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만 그 계명을 크게 우리가 나누면 2가지 계명이죠.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계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 사람과 관계된 그런 계명이죠. 그런 사람과 관계된 계명 가운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이 사실은 하나님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 첫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부모님들이 살아 계시는 그런 분도 있고요, 또 부모님들께서 이미 돌아가신 이런 분도 이렇게 계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는 우리가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 내가 부모님을 공경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가, 이런 정도의 우리가 교훈은 받아야 되겠고요. 그러나 부모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하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사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부모님들이 오래 이렇게 살아 계시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들이 오래 살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아프신 분들이 있죠. 이제 어느 분들은 가정에 있지만 요양병원에 가서 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저 길게 느껴져요. 근데 길지 않습니다. 보통은 불과 어느 사람 1년 안에 아니면 몇 년 안에 거의 모든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효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부모님께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어떤 모임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요, 프랑스에 이 복음사역하는 큰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고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이제 스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번에 코로나 19에 이렇게 이제 감염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분들이 병원에서 있고 이제 치료받고 나왔는데, 목사님은 회복이 됐는데 사모님은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마음껏 오래 산다는 이 보장이 없어요. 어느 사람은 심지어는 20대, 어느 사람은 50대, 물론 어느 분들은 100세가 넘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곁에 오래 계시지 않고 잠깐 계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특히 이제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거듭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경은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있죠. 너무나 참 중요해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요약하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1에서 4계명,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5에서 10계명까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가운데, 그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우선이 되고 이런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들이 제일 끔찍하게 여기는 게 살인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죠. 그건 그 뒤의 계명이에요. 그것은 6번째 그런 계명. 그보다 더 앞에 있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과의 이런 관계된 첫 번째 그런 계명이다. 오늘 성경 2절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게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길 이런 계명이 하나님이요, 그 다음은 바로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오늘 성경의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 그런가 하면 또 여기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그걸 지적하고 그들이 사실은 이렇게 성결되지 않았다고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 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다 이렇게 씻죠. 밖에 나갔다 오면 또 이렇게 씻고 그걸 거룩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그걸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난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의 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냐. 그런데 한마디로 너희들은 말로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 산다고 하지만 공경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공경하라 하면 너희들이 말하기를 고로반 이랬다는 겁니다. 고로반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얘기하면 고로반,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림이 되어서 사실은 드릴 게 없다. 그래,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드릴 게 없어서 부모님들에게 공경하지 않았다, 이랬다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또 그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이루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잠언서 1장 8절과 9절에 말씀하기를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한마디로 부모님들의 그 말을 중요하게 여기라, 이런 얘기예요. 주로 부모님들은 많은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잔소리가 그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죠. 그 자녀를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요, 부모님들이 하는 어떤 말들을 그걸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한다고 하면 그 자녀는 모든 삶에 참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부분의 규모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참 저 아이는 여러 부분에 참 다르다,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의 이런 말, 이런 부분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마음에 담으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가 이제 그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마라톤을 하게 되면 그전엔 이 월계 관을 이렇게 씌워줬죠. 그겁니다. 또 때로 보면은 어느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요, 그 대상을 받은 그런 사람에게 이 관을 씌워줍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여기 목에 보면 금사슬이다. 이게 바로 메달입니다.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단순한 목걸이가 아니고 금메달, 뭐 은메달, 이런 것처럼 아주 대단한 일을 해서 업적을 내고 그런가 하면 정말 거기에서 랭킹 1, 2 이런 정도에 되는 사람에게 이런 메달을 주고 있죠. 뭐냐,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즐겁게 할까? 이거고요. 또 너 낳은 어머니 그랬죠.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은 그냥 듣고 아는 게 아니고 좀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 있어요. 그러면 사실 얼마 어떤 돈이 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할 수가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 공경하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장수에 대한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늘 불효하고요, 이런 사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참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이 길 것이다. 또 오늘도 3절에 말씀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는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이제 범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했고요. 한마디로 형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형통은 물질만이 형통이 아닙니다. 물질도 형통이 되겠고요, 마음의 평안도 형통이 되겠고요, 가족끼리 화목하는 것도 이게 사실 형통이 되겠고요, 어떤 업이나 직장에서도 어떤 일에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잘 되는 부분도 하나의 이런 형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는 네가 하는 그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반대로 하면은 우리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분은 부모에게 불효하면은 좀 빨리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잘한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뭐냐? 일단 코로나19에 아무도 안 걸렸어요. 이제 그 어느 사람인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럴 수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키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더 중요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이 공경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그걸 배우게 돼요. 근데 부모님이 반대로 이제 그 부모님들에게요, 이렇게 불효하고 이러고 하면 이 자녀도 그대로 모든 걸 배웁니다. 이런 분들이 더러 있다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식사하는 것이나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냉장고나 이런 식품이 따로 이렇게 보관되어 있고요. 또 본인들과 함께 자녀들이 먹는 이런 식탁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은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럼 부모님들에게는 특별한 음식을 대접하냐?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그저 뭐 간신히 먹고서 죽지 않을 정도로 이래서 거의 이렇게 해놓고요. 자기와 자기 자녀들은 모든 부분에 이렇게 막 풍족하게, 그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교훈이죠. 아무리 그 자녀들과 함께 좋은 음식을 먹고 나누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공간에 산다고 해도 그 자녀는 그 부모님들이 그 부모에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자녀로부터 이런 공경을 받고 싶지 않다. 그거 내가 그냥 멋대로요. 불효하고요. 부모와 늘 이렇게 다투고 이러고 하면은 나중에 후에 그 자녀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이대로 오겠죠. 한마디로 보여준 그대로, 우리가 행한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시골에서도 이렇게 참 볼 때요, 대부분의 시골 사람들이 부모님들에게 참 잘합니다. 오히려 공부 좀 하고요. 도의지에 있는 그 자녀들이 부모들을 소홀히 하고 또 공경하지 않죠. 오히려 시골에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하고 농사짓는 이런 분들은 정말 자녀들에게 잘해요. 자녀들이 몸이 아프고 해도 이들은 늘 곁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할 수 없어 마지막에 요양원에 보내지 웬만한 상황에서는 부모를 가정에 모시며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이들은 평생을 수고하고 또 헌신하고 이렇게 공경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러 한들 보면은 시골 같은 경우는 불효하는 이런 경우 있어요. 저희 집에서 뭐 두 집 건너 거기에 한 어떤 홀 어머니가 이렇게 계셨어요. 이분이 두 아이들을 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보내고 나는데 애들이 졸업하고 그냥 객지로 나갔어요. 나가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해도 두 아들이 한 번도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오지 않았어요. 이제 그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먹고 해서 결국은 돌아가셔서 동네 사람들이 장례를 이렇게 마쳤는데요. 돌아가신 지 한 3, 4년 지난 후에 둘째 아들이 그 동네를 방문했어요. 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저희 집에도 와서 얘기하는 게 우리 어머니 식사는 이렇게 잘 하셨냐고. 동네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이렇게 그 생활하는데 좀 도와주고 그런 일도 했냐고. 물론 자녀로서 그렇게 이제 물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에 아예 오지 않았다니까요. 와서 이제 고작 하는 말이 그겁니다. 술병 몇 개 들고 와서요. 이제 그 자기 어머니 묘에 가서 몇 병 술 먹고 술 취한 상태로 와가지고 울면서 그런 얘기예요. 어머니가 몇 년만 더 살아 계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효도했을 텐데. 어머니께서 왜 일찍 돌아가시냐고, 몇 년만 더 살아 계시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아들이 한 30년이 넘은 후에 동네에 이렇게 돌아온 거 누군가가 얘기해 줬겠죠. 아는 사람, 너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있다. 이같이 불효하는 그런 자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성경은 불효
공경하라 이랬는데 불효 정도가 아니고 사실 보면은 부모에 대해서 여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녀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세 번째로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우리가 할까요? 이제 이것은 실제로 우리 개인의 삶에 부모 공경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 부모님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공경하는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육신적으로 여러 부모님 자녀가 정말로 공경을 잘하면 부모님들 마음도 이렇게 편안해요. 주로 부모님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속을 끓이고 이런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자녀들 때문일 겁니다. 나이 드신 그 부모님들의 모든 생각은 다른 데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그냥 좋고요. 자녀가 어디 아프고 자녀가 가장 어렵다고 하면 그 부모는 밤낮으로 아픔을 간직한 채 이렇게 있습니다. 혹이 부모님들이 믿는 분이면 그런 자녀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냐? 그런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찾아뵙는 것도 참 이렇게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부모님이 어디에 계셔도 1년에 자주 간다. 헤아리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도시 있는 분들이 시골에 부모님께서 계시면 1년에 많이 가야 불과 몇 번 이렇게 되겠죠. 어느 사람은 좀 심한 경우에는 한 3, 4년 만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그거 부모 공경이 전혀 아니죠.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는 거 이것 또한 중요하고요. 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전화기가 있고 이러고 나니까 우리가 자주 부모님들에게 전화 드리고 안부를 묻고 이렇게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목소리를 들려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이것도 하나의 굉장한 이런 우리가 부모 공경이고 효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전화 드리고 온다. 이것은 마음만 있고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것도 자주 하는 사람 자주 합니다. 안 하는 사람 거의 이렇게 않죠. 근데 이런 우리가 자주 부모님께 전화 드리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님들께 우리가 뭔가 굉장한 게 아니고요. 작은 선물입니다. 작은 선물 이렇게 주고 올 때 부모님들은 아주 기뻐요. 또 사실 부모님들께 막 비싼 어느 것을 드릴 그런 그 필요성도 없죠. 그걸 또 원하지도 않고요. 그 부모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작은 거지만 얼마 들이지 않고 드려도 그 부모님은 그걸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시골에 만약에 경로당이 있다. 그럼 거기에 그걸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그걸 막 자랑을 하죠. 계속 얘기합니다. 약간 치맥기 있는 사람은 매일 얘기해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딸이. 그런가 하면 또 하면서 누가 이걸 사줬다고 얘기를 하죠. 그 부모가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작은 거지만 그게 너무너무 부모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이렇게 알리죠. 또 기회가 더러된다고 하면 또 찾아뵙고 우리가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이것도 참 굉장합니다. 요즘은요 부모님들이 자녀 집에 방문해서 이렇게 사실 밥을 대접받는 경우도 있고 대접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오히려 가서 자녀들에게 밥을 사줘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대접받는 거 대접하고 이런 부분이 한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뭔가 가서 이제 자녀들한테 이렇게 밥을 좀 얻어 먹고 온다든지 이런 것도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그 부모들이 자녀 집에 갈 때도 때를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때를 지나가지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돈을 써야 되고 또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럼 우리가 어른들에게 어느 음식이 됐든지 간에 이렇게 조금 음식을 대접하고 온다. 부모님은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걸 늘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 키우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만족해하고 이런 보람을 느끼고요. 그렇게 기뻐하죠. 이것도 때로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하죠. 어느 분이요, 63빌딩 어디에서 식사를 했다는데 우리 동창이 그걸 막 자랑을 합니다. 그건 이제 뭐겠습니까? 이런 동네 식당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6,000원, 7,000원짜리하고 다르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 이제 궁금하잖아요. 얼마짜리 했더니 금액이 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뭐 자랑할 만도 하다 이럴 수 있고 하죠. 그런데요, 어느 특별한 이런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면은 그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 돈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니고 자녀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자리를 준비했구나. 또 이런 음식을 먹도록 했구나.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죠. 또 어느 면에 보면 자녀를 키운 그런 이런 또 기쁨들이 있고요. 그러나 실제로 부모님들이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가장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돈이에요. 다른 거, 그 용돈이고 합니다. 그래서요, 부모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정말로 직장 생활을 한다 이런데 내가 월급이 적어요. 내가 생활이 정말 어려워요. 이것은 한번 우리가 좀 실천하면 이렇게 좋겠어요. 내가 수익이 적은 사람은 부모님께 연이 아니고 매달 5만 원 이상을 내가 드린다. 마음을 담으면 가능합니다. 그거 가능해요. 자녀들 한 번 등록금이 한 400만 원, 500만 원이고 합니다. 한 번 자녀 등록금 낼 거 가지면은 부모님들 10년 동안 5만 원씩 용돈 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이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마음이고 그게 어떤 부분의 습관이고 이게 부모 공경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셨다면 어쩔 수가 없겠죠. 정말로 부모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면 조금이라도요. 그런가 하면 내 직장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된 괜찮은 이런 직장이다. 그러고 하면 결혼을 했던 결혼을 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10만 원 이상 매달 이렇게 들이세요. 10만 원 이상은 최소한 10만 원이고 합니다. 그 들이세요. 수십 년 동안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것은 사실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더러 이제 그 자녀가 결혼 직전까지 하고 나는데 자녀 하나를요, 지금 이제 키우고 양육하는데 그걸 비용으로 따지면 보통 3억 정도 이렇게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수준에 넉넉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부모님께 얼마 이런 용돈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용돈이 있어야 손주들이 오면 뭔가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손주 생일이다, 자녀들 생일이다, 어떤 정말로 기념될 만한 일이 있고 오면 뭔가 있어야 베풀고 옵니다. 어른들은 가진 이런 물질 쓰는 게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헌금, 많이도 못 옵니다. 얼마 하고요. 또 자녀들, 그 손주들, 이들이 오면 그거 얼마 이렇게 주고요. 또 좀 여유가 있고 오면 때로 자녀들과 함께 모였을 때 밥값, 식사비 이렇게 하면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에 약간 있는 이런 부분 가지고 사실은 약간의 뭐 병원도 가고 또 이런 정도의 그거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어느 분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느 분은 보니까 통장이 그래도 얼마 정도의 돈이 있고요. 그거 다 누구 거냐? 돌아가시면 그 자녀 겁니다. 그대로 모든 걸 부모님들이 남에게 주지 않고 그 자녀에게 다 모든 걸 줘요. 그동안도 모든 걸 주고 베풀고 했는데 마지막엔 모든 것을 통장이든 뭐 가지고 있는 것은 땅이든 뭐 집이든 몽땅 모든 것을 자녀에게 다 이렇게 주고 갑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오래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냐?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냥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어느 사람은 그럴 겁니다. 내가 지금 집을 사가지고 빚이 그 몇 억이 있어가지고 매달 나가는데 아닙니다. 지금부터요.
그거 다 갚고 다음에 내가 부모님 드리겠다. 여유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쯤 되면은 빚 다 갚으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2년 지난 시간이에요. 그 전까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사실 원하고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거지만 이런 용돈이다. 꼭 드리세요. 이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본인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 가장 이런 확실한 부분이 어느 거겠는가? 부모님들은 내가 하는 일이나 우리 자녀들의 어떤 학업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만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면 그냥 기뻐하죠. 이게 사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자기 하는 그 일에 조금만 어떤 실적이 있고 잘 되고 해도 너무 좋아하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이런 게 아니겁니다. 자녀들이요 공부를 한 중간 하다가 그런가 하면 조금 성적이 올라갔다. 부모님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이런 부분에 조금 우리 어떤 일을 바로 할 때 부모님은 이렇게 기뻐하죠. 부모님들의 모든 마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거 이거 이상 다른 게 없어요. 자녀가 잘 됐다, 자녀가 잘 살고 있다, 그냥 기쁜 거겁니다. 요즘은 보면은요, 때로 보면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이 살고 해도 많은 그 이제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이러저런 간섭을 하지 않죠. 심지어는 그 집을 거의 가지도 않습니다. 이제 원해서요 오라고 하면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안 가요. 또 시대가 이상하니 돼가지고요 친정 어머니 아버지는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다 알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바꿔진 비밀번호 바로 전송합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1년이 돼도 오라고 초청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비밀번호 알려주냐? 돌아가시기 전까지 비밀번호는 비밀번호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뭔가 맛있는 식사를 해야 돼. 이런 기회가 있다. 그쪽 식구끼리는 자주 모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시집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가 있어요. 이러하면서도 불구하고 시집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게 뭐냐? 잘 살고 있는 것만으로 그냥 기쁜 거예요. 부모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겁니다. 물론 그들이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둘이 정말로 잘 살고 자녀를 낳고 잘 산다, 이것만 가지고도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님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에게 적당히 그게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죠. 부모님들은 자녀를 아주 이렇게 소중히 여깁니다. 모든 마음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 지금은 그게 없죠. 우리 어릴 때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이라고 그게 있었어요. 우리 시골에 오면은 대부분의 애들이 절반 정도는 다 산으로 도망가고요, 뚝 넘어가서 숨어 있고, 언제는 자기 선생님 왔다가 가기까지 그렇게 숨어 있어요. 자기 부모님들의 모습을 선생님께 보여주는 게 이게 창피한 거예요. 그게요. 어쩌다가 아버지가 지게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선생님 딱 오고 했다 물으면 쟤 누구냐? 아버지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사람은 우리 집 머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자녀들, 어린 아이인데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업을 가지고 있든 부모님 심지어는 몸이 좀 이렇게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은 나의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계신다고 하는 거. 그 부모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가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그에게 공급했어요. 죽어도 부족해서 때로는 빚을 내서라도
그 자녀에 필요한 것을 돕는 게 이게 바로 부모님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공경, 이게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공경은 도대체 뭐냐? 부모님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살아 계실 때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사실,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전해줘야 됩니다. 물론 다른 전도자를 통해서 전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내가 그 부모님께 올바른 복음, 이거 전해줘야 돼요. 내가 좀 어려우면 다른 전도자를 초청해서 함께 가서 이 복음을 듣도록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구원의 복음 알도록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영적인 그런 공경이죠. 부모님께서 구원받았다. 그렇다고 하면 구원받은 그분에게 알려야 됩니다. 부모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고 부모님은 앞으로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또 예배를 들을 수 있다고 하면요,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좀 돕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에 응답 주고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런 정말 교회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하는 그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이런 걸 부모님들에게 알리게 한다.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예배 속에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이런 복도 알게 하고요. 그런가 부모님들은 오래 살지 못해요. 이제 수년 아니면 뭐 10수년 이 정도 사시다 이제 돌아올 텐데요. 그분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 소망 갖도록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고요.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우리의 몸은 여러 부분이 아프고 이러지만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천국 가서는 이런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런 소망, 이런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영적인 공경이 부모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우리의 모든 부모님께서 낳은 그 형제들, 그들을 그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부모 공경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부모님께 우리가 공경을 하는데 한마디로 하면 부모님께 용돈 드려라. 하나님 그래요. 좋은 말 할 때 부모님께 이제 용돈 드려라. 부모님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안 드리면 그보다 10배 그냥 없어지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부모님께 구원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해라.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부모님을 아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부모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요.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며 우리와 함께 부모님 모든 가족의 구원받고 한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누리며 가정 가문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가정, 증인의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기 원합니다. 월급 받는 사람은 용돈도 드리기 원하고 아직 부모님께서 복음을 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은혜 베푸사 저희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복음 듣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복음 가진 모든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사 성령 충만 가운데 하나님 복음 경제와 오력으로 믿음의 가정을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